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참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도 못 받고 또 믿지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되던 사업체가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거나 삶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저의 기도는 그런 아픔이 없이 예수를 잘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시고 인류 역사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석가, 공자, 모하멧, 아브라함 링컨, 그 유명한 대단한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He was not there. 거기 계시지 않았고 He is risen.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확신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며칠 굶은 사자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부활이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죽음 앞에서 가슴이 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도 확신하시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으시죠? 물론 요즘 분위기는 천국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도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좋은 게 많고, 뷔페집도 많고, 텔레비전도 좋고 크고, 침대도 좋고, 한마디로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에 대한 소망이 그다지 없습니다. 천당보다 분당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가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가?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이 비었습니다. 6절로 8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이 비었어요.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로 18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26절로 28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500여 명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이 변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바로 이겁니다.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의 슬픈 눈물이 기쁨의 춤으로 바뀌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두려움이 용기와 환희로 바뀌었고, 의심이 많던 도마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간혹 보면 예수를 막 죽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이 현상은 더 깊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잡지 뉴스위크에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한 유명한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부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알고 싶어서 기독교 지도자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 나이가 많지도 않았는데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심은 있었지만 믿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겨서 대화를 했는데, 그 과학자가 목사님에게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과학자의 부인이 한 말입니다. 내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100%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나중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변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동안 많은 인생의 경험도 쌓았고 실력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조금만 몸이 아파도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돈이 조금만 없다고 느껴도 누구 할 것 없이 인생이 완전 끝난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조그만 암초에만 부딪혀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문을 굳게 잠갔는데도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분명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섯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용기도 생겨나고 또 남들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 성령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섯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곧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병 걸렸는데 나은 것이라든지 내가 망했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대체적으로 거기서 끝나거든요.
병 나은 것,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가게가 잘 되는 것, 방탕한 자녀가 돌아온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정말 감사하고 간증할 일이죠. 그런데 실은 더 큰 게 있다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이 사실이,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 아무런 공로 없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구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리.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소서. 그게 너무나 기뻐서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도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희망이 없는 존재를 구원시켜 주셔서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사랑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